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되죠.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어떤 것도 그분 없이는 창조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쫙 마치 창세기를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침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나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 옆에 있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과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옆에서, 원래 베드로의 형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할 때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요한이 안드레가 자기 동생한테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의 동생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 하라. 게바는 돌멩이란 뜻이에요. 돌멩이, 돌. 그래서 벌써 3명 됐죠. 사도 요한, 베드로의 형 안드레,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빌립이 또 합세를 해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1절에 셋째 날에 이렇게 나오죠. 이 셋째 날은 예수님을 따라온 바로 셋째 날이에요. 사도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셋째 날에 그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옆 동네, 그 근처에 카나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아마 초청을 받았나 봐요.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아마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2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3절에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여기 흠정역에 보면은 포도즙이 떨어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참 요즘 말로 하면 대략 난감한 거죠. 잔치에 이 술이 떨어졌다. 요즘 같으면은 얼른 가서 마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이 술이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음료 같은 거예요. 음료 같이. 물 대신에 음료처럼 이렇게 마셨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이 결혼식 잔치를 연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래 그러고 무슨 결혼식에 무슨 술도 준비도 안 해놓고 막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제 2장 4절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우리 정서를 볼 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어머니 그러지도 않아요. 여자여, a woman, 군아이 이렇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이 표현이 냉정하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머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여자여는 귀인아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에게 부르는 호칭 중에 가장 이렇게 높이는 호칭이에요. 부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부인이시여.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귀하게 부를 때도 귀인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높게 부르는 존칭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이 귀인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 wo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부인 이런 아주 높이는 존칭이다라고. 지금 이 갈릴리 가나가 여기 가나가 두 개가 있죠. 위에 가나가 있고 밑에, 그래서 갈릴리 가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 있는 가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갈릴리의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지, 사사로이 인간의 어떤 일을 아무리 어머니라도 내가 이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왔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죠?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때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내 때라는 말을 한 4-5번 하셨어요. 그분의 때, 나의 때, 이렇게 표현해서, 그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얘기하셨을까요? 자, 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때는 내 때, 자신의 때, 그분의 때,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이 그분의 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0절에도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구에서 하셨으나 붙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때, 곧 영광을 받을 때,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포도주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참 포도주, 영원한 음료, 참 포도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자신의 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잔이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이야말로 지금 이 잔치에서 떨어진 어떤 그 포도주가 아닌 모든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참 음료요, 참 포도주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여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저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광야로 이끌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 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처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때인데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이때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이때 바로 십자가.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지라 육신의 고통을 사실 참 두려워하셨죠. 이때로부터 구원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까지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오신 목적은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그 첫 번째 그 길목에 이제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음료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딱 3번 말씀하세요. 3번. 여자여, 내가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였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서 연회 지배인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참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시 나중에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이 포도주를 먹어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 포도주는 정말 좋다. 보통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취하면 나쁜 걸 좀 안 좋은 걸 갖고 오는데 이 집 주인은 나중에 정말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포도주가 좋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실 참 포도주, 진짜 참 포도나무에서 흘릴 그 참 포도주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주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그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바로 참된 음료예요. 참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주실 그 자신의 피를 말씀하셨는데 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물로 제시하셨다. 그러니까 참 포도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분의 피, 이것을 화해물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죠. 왜 원수가 됐을까요?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해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해물로. 그 화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 있죠? 과거의 죄들을 사면기 위한. 그래서 성경에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면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죄들을 사면기 위한. 이걸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미 죄가 없는 자가 돼 있어요. 돼 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서 짓는 죄들은 그게 자동으로 사면된 게 아니라 계속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일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죄 지은 자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휘장에 뿌렸어요. 그리고 단불에 바르면서 죄를 이렇게 숨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대신해 줬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 피? 누구의 피를 가지고 가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도 오늘 포도주 얘기는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 때를 위해서 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그 때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부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메트리테스라는 게 나오죠. 이 메트리테스는 39리터예요. 39리터. 근데 두세 메트리테스 그러니까 한 80에서 120리터 되는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통이면 한 420리터 정도 되고 3통이면 한 720리터 되는 그 아주 큰 6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정결 의식에 따라 몸을 씻는 그런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만약에 술을 안 가져오고 계속 주스만 가져오면 그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슬슬 열받겠죠. 아니, 이 집은 잔치에서 술이 안 나오고 계속 포도즙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이해해요. 포도즙이라고 번역한 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포도주? 그러면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잖아. 누룩은 발효하는 거잖아. 누룩은 죄를 의미하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포도즙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룩은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우리도 그러면 김치가 발효되면 다 죄를 먹는 건가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누룩이라는 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항상 모이면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즙을 마신 게 아니라 결혼식에서도 연회에서도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도즙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은 좀 너무나 의역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들과는 많이 달라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잔치를 하느냐. 사사기 14장 12절에도 삼손이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데릴라라는 여자 이전에 다른 여자와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여기에 잔치가 결혼잔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거하게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잔치다운 잔치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잔치에 어느 나라든지 술이 빠지면 흥이 나겠습니까? 술과 맛있는 요리로 손님을 대접하고 잔칫날만큼은 아낌없이 손님들에게 베풀고 모두 흥겹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잔치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술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흥이 완전히 깨지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치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그 수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주 점잖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어떤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잖아요. 지옥에 가면요, 소금을 미꾸라지에게 딱 집어넣으면 팔딱팔딱 뛰고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뜨거워서 막 팔딱팔딱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당황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당황치 아니하리로다. 믿는 자는 여유가 있어요. 느긋해요. 항상. 예. 그래서 이 잔치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진 상황, 그 아주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포도주가 이 연회장에서 물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운 그것을 다 포도주로 하시면서 그것을 수치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벌써 십자가의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돌 항아리 6에 채운 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신 거예요. 공생의 첫 사역부터 자신을 충만하게 그 물 항아리에 아구가 넘칠 정도로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넘치게 주셨어요. 아구까지 채워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충만하게 주신 몸은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것은 좋은 포도주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참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보안이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물이 그 아구까지 가득 채운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그분께서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겹게 육신의 정욕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술 마시고 더 취해서 잘 놀라고 술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피,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예표라는 거예요. 연회 지배인이 맛을 보고 연회의 끝 무렵에 이렇게 좋은 와인을 내는구나 하면서 그것이 좋은 포도주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마신 하객들은 그 포도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그러나 연회장은 알더라. 물을 떠다 준 사람과 연회장은 알더라. 하객들은 몰라요. 그냥 좋은 포도주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을 미리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안에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잔치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수, 마르지 않는 참 포도주를 마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항상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죄를 두려워한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육신대로 걸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 참 음료를 포도주를 마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제거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 양심에 뿌려져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게 생명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